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입니다.
6절로 마지막 27절입니다. 잠언 7장 6절로 잠언 7장 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잠언 7장 6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문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보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피병은 화살이 그 간을 꿰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리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의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7장 1절로 5절을 지난 시간 보면서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위하여 충고하는 15가지 그러한 잠언 혹은 충고 가운데 13번째 이야기라고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지난 1절로 5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훈계했지요.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이제 그런 음녀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했던 내용이 1절로 5절이었다면 오늘 6절로 27절에는 이 아버지가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 내용이 뭐지요? 바로 내가 목격한 그러한 이 음녀에게 들어가 버린 젊은 청년의 이야기. 한 지혜 없는 그러한 젊은이를 보았는데 그가 이렇게 가지고 끝내는 그렇게 수월의 길, 사망의 방해로 그렇게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 이건 너희가 참으로 경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로 9절에 보시면 여러분 좀 세분해서 보아볼까요? 어리석은 자, 고치 없는 자지요. 그가 음녀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녀는 어디 있습니까? 나름의 정해진 장소에서 서성거릴 뿐인데 누가 찾아가요? 이 젊은이가 찾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0절로 12절에 보시면 그 음녀의 모습이 기록되는데 간교하다고 하지요. 간교하다. 글쎄요. 감사하고 교활하다 해야 할까요? 간교하다. 어찌 보면 사람을 그렇게 호리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절로 20절까지 보면 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그러한 자가 여러분 유혹하는 음녀의 그러한 자를 유혹하는 음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24절로 27절에서는 이제 그러한 음녀를 피한다는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특히나 솔로몬은 잠언을 말씀 가운데 이런 음녀, 음행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이 꼭 맞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솔로몬이 그 나라가 그렇게 자기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자기 후대에 있어서는 그의 아들 로보암 때는 이 이스라엘에 둘러쳐져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누구에게 있던 거예요? 결국은 아들 로보암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 그 자신이 잘못된 여러분 그런 삶이었잖아요. 수많은 여러분 첩들 혹은 후궁들을 들여가지고 자기 왕권만 그렇게 여러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의 그러한 왕들의 딸들, 귀족들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신당을 지어주고 그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게 된 그러한 솔로몬의 잘못된 그러한 결혼 정책이 결국 이스라엘을 둘러다루는 여러분 이유가 되었잖아요. 어찌 보면 솔로몬도 그렇대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나라를 그가 보호하자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여기 한 젊은이가 여기 한 지혜 없는 젊은이가 누구일 거라 저는 그렇게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 자기 자신이 아니었을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왜 솔로몬이 이렇게 음행에 대하여 강조하느냐? 이 음행은 피하기 어렵더라는 겁니다. 이건 보편적인 그러한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또한 이러한 여러분 음행의 문제는 특히나 젊은이들,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이 여러분 특히 범하기 쉬운 그러한 죄고 또한 그 죄의 결과가 대단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이 음행의 문제, 나는 나이 들었고 나는 삶을 살았고 나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이 문제는 한번 좀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물 때, 학원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 때, 학원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말이 뭡니까? 그 앞에 8절에 보니까 한 젊은이가 이번 집을 나가요. 왜 밤에 집을 나간 거 모르겠어요? 다 들어와 그렇게 밥을 먹어야 그때 8절에 보시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때가 언제나 말입니까? 이 한 지혜 없는 젊은이가 집을 나가지고 거리를 지나가지고 여러분 음녀의 골목 모퉁이 가까이 가요 그의 집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저물 때. 언제라고요?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이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 시간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은 어느 시간이에요? 밖에 나가 일하다가도 여러분 저물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일손 내려놓고 집에 돌아와서 불 떼고 밥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때잖아요. 학원 때 맞잖아요. 해가 저물어가는 그때 이제 세상 일을 정리해야 하잖아요. 아이들이 나가서 놀다가도
여러분 해가 질 때 되면 그 노는 거 다 뒤로 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손 씻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잖아요. 여러분 깊은 밤입니다. 그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혹은 TV를 시청하다가 잠잘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 음료를 피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장소도 장소지만 오늘 본문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왜 지금 이 저물 때, 왜 지금 이런 학원 때, 왜 지금 여러분 흑암 중에 어두울 때 이 한 젊은이가 집을 나가 저 음녀의 집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서성거리냐는 거예요. 그때는 집에서 가족과 밥을 먹고 그때는 내일을 위하여 잠자리에 들어야 할 그때에 왜 지금 그렇게 여러분 그 거리를 서성거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음녀가 자신을 단장하고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지요. 저물 때, 학원 때, 그렇잖아요. 흑암 중에 밤이 깊을 때. 근데 그때 시간을 맞추어서 이 지혜 문제가 여러분 그 거리를 서성거린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음녀가 그를 유혹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어리석은 지혜 없는 젊은이가 여러분 유혹의 빌미를 제공자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혹의 장소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사실 이 본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다시 봐보면요. 저물 때 학원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하는 이 때를 왜 지금 성경 기록했을까라고 권내고 고민해 보면 오늘날 갈수록 우리의 시간대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추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예전 같으면 해가 지면 당연히 집에 들어가가지고 씻고 밥 먹고 잠자는 게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그게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혹은 부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밤에 장사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밤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땀 흘려 일을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봐보세요. 요즘에 젊은이들 아니 젊은이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물론 우리는 시골이니까 불 꺼지면 잔다 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들도 많이 예전에 비하면 물론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 잠자리에 빨리 들기도 하겠습니다만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저녁 내내 가만히 자니라고 새끼 꺼니라고 그렇게 밤 늦게까지 가만히 자고 새끼 꺼는 일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빨리 잤잖아요. 몇 시에 주무셨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갈수록 잠자는 시간들이 늦춰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왜 안 자는가 모르겠어요. 밤새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느라고. 왜 밤에 나갑니까? 젊은이들이 뭐하러 나가는가요? 자, 일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고 나간다면 뭐하러 나가요? 친구 만나러 나가잖아요. 술 먹으러 나가잖아요. 노래방 가려고 나가잖아요. 놀러고 나가잖아요. 어찌 보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자기들이 그 시간대를 그렇게 그 유혹의 시간에 자기들의 시간을 여러분 거기에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불금이라고요? 불타는 금요일입니까? 왜 금요일은 불타야 해요? 이상한 세상 문화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젊은이들이 어디에 납니까? 늦게 일어나가 해가 뚝 떠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부모가 깨워도 안 일어나고 모르겠어요. 그런 자식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상하게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자꾸만 밤의 시간들로 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하고, 그 시간대 다 뭐합니까? 하나같이 똑같잖아요. 술 먹고 흥청대고 방탕하고 취해서 그렇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저런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 돼버리고, 그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돼버리고. 우리도 조심해야겠습니다만 이 핸드폰에 대한 것들, 아이들도 교회에 핸드폰 가지고 와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고, 그러니 저녁에는 어떨까요? 자기들 방에서 분명히 부모는 잔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그것 보고 있다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학원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깊은 밤 중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고요. 그리고는 새벽까지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 삶에 초점이 맞춰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 때문에 새벽을 못 깨우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고 또 그 일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대를 정하면 돼요. 사실은 누가 말입니까? 내가 정해야죠. 내가 정해야죠. 밤의 시간은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에요. 밤의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끝났으니까 가서 만나서 마시고 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밤의 시간은 여러분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그런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간대를 누가 정합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내 모든 시간대를 어디에 맞추면 됩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맞추면 돼요. 지금 새벽도 아니네. 날건이 새버렸는데 뭘.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내 하루의 시간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벽으로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여러분 점점 맞춰지고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간대를 맞췄잖아요. 그래, 새벽은 일어날 시간이야. 알람을 맞췄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시간대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야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이 끝나면 씻고 저녁 먹고 조금 여러분 TV 시청하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 새벽으로 시간을 맞춰놨으니까. 근데 이걸 안 맞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밤새 뭔가 그렇게 바빠요. 분주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새벽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피곤해서 바빠서 못해요. 맞지요. 피곤하죠. 바쁘죠. 왜? 밤새 잠자지 않고 시간대를 새벽으로 맞추지 않고 시간대를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춰놨으니 안 피곤하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게. 말씀을 접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이에요.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윗의 아들이요 나앗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밤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낮의 사람입니다. 빛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밤의 시간을 가지면 안 돼요. 밤의 시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대를 밤에 맞추면 안 돼요. 어디 맞춰야 합니까? 낮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들의 시간대는 언제 맞춥니까? 새벽에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대의 시작을 새벽에 맞추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녁에 빨리 주무시게 돼요. 사실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시간대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0시 아니면 자야 하는데 잘못하면 좀 더 지날 때가 있는데 가급적으로 10시 안에 자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지요. 하루를 살아가야 하니까. 왜 여러분 이 지혜 없는 자가 음력에 넘어갔습니까? 시간대입니다. 그때는 누가 설정합니까? 우리 자신이 설정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평등사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시간대를 언제로 맞춰야 합니까? 새벽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5시로 맞추면 됩니다. 예배는 5시 반이니까. 거리가 모신 분들은 4시 반으로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오시면 돼요. 30분이면 모자라요. 시간대, 음녀의 유혹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대를 잘못 맞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청년, 그가 가지 말할 장소를 간 이유가 뭡니까? 그의 시간대를 잘못 맞췄습니다. 잠을 때, 학원 때, 그때 왜 나갑니까? 우리의 시간대를 바르게 설정하셔서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대를 맞추지 못하여 아버지 잠을 때, 학원 때에 하나님 집을 나간 어리석은 아버지 청년을 봅니다. 모두가 잠자야 할 그때에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식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루 일과를 정리할 그때에 이 어리석은 자가 주님 그 잠을 때, 그 학원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흑암 중에 아버지 집을 나가는 이유는 결국 그 자신이 하나님 음녀력으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 들여버리는 하나님 그러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결과인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의 성도란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대를 새벽으로 맞추어서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녁은 아버지 빨리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귀하고 귀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그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나라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소원들 기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가정과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갈수록 사람들의 시간대가 저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자야 할 때
우리 자지 아니하고 쉬어할 때 쉬지 아니하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시간을 갖는 그러한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십시다. 주님,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간들을 잘 정하여서 감당하십니다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새벽으로 시간들을 맞추어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음녀 유혹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간대입니다. 자꾸만 밤에 시간을 갖게 되다 보니까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그 시간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밤이 아니라 새벽으로 시간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동산마을 전도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산 학연대덕 그 마을들 모든 영혼들, 어제 우리가 만났던 그 귀한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더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른들을 영혼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됩니다. 머지않아 5월에 우리의 가정을 떠나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품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족입니다. 주님,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 나의 부모, 나의 친척들이 다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이 다 예수 안에서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은수 지사님이, 제가 어제 간구를 못 했어요. 우리 이은수 지사님이 사랑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오셨던 우리 김남수님, 하나님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질병도 좀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만승 권사님, 하루하루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가 더 힘주셔서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산시장 교육자회가 동국중학교회당에서 열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모임을 통하여 오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뤄갖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세우신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막히신 양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주의 나라 세우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여러 사람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게 하시고 오직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동국중앙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이 하나님께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